네, 반갑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이런 귀한 강단의 자리를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달리기 좀 해보셨나요? 네, 요즘 수도권에서는 달리기 붐이 일어나서 많이들 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용인에도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뛰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군 생활을 할 때도 오래 달리기를 참 잘해서 지금 그 생각하고 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요즘은 뛰는 것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달리기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을 드렸냐면, 제가 육상 경기의 400m 계주의 흥미로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00m라는 육상 계주는 4명의 사람이 총 100m씩 나눠서 총 400m를 뛰어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4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1번 주자는 리드오프로서 스타트가 좋고 코너링이 좋은 선수가 서고요, 2번 주자는 직선 코스를 주로 달리기 때문에 최고의 속도로 가장 유지할 수 있는,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수가 2번 주자입니다. 그리고 3번 주자는 다시 1번 주자에 이어서 코너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코너를 잘 돌 수 있는 주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안정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3번 주자이고요. 마지막으로 4번 주자는 앵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주자가 승리를 확정짓는 주자입니다. 그래서 스퍼트가 뛰어나고 팀 내에서 에이스를 차지하는 에이스인 선수가 뛰기도 하지만 그 승부를 움직일 수 있는 책임감, 집중력, 이런 것들이 있는 선수가 4번 주자를 맡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1번 주자부터 4번 주자까지 바톤을 넘겨주는 손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위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번 주자는 오른손으로 시작해서 4번 주자는 왼손을 바톤을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그런 최적의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4명의 선수는 각각의 역할들을 부여받고 그 역할들을 최선을 다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결승선에 통과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 400m 계주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계주의 특성을 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것들을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특정한 몇몇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 맡기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굉장히 안정성과 지속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그 자리에 꼭 맞는 사람을 뽑죠. 이 말은 반대로 선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절망에 빠지신 분이,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툭툭 털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자리를 분명히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것을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회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 역시 400m 계주처럼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또 교사들 많이 또 가르치는데 애쓰셨을 거고요. 제 옆에 계신 성가대분들 또 찬양으로 봉사하시고, 또 다양하게 차량 봉사도 하시고 주방 봉사, 또 안내 봉사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게 사람을 세웠고,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이 일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자리도 결코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일들을 잘 할 때 교회라는 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결승선에 안착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국은혜교회로
오기 전에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은혜 교회는 이런 프로세스가 잘 갖춰진 은혜 충만한 교회라고요. 맞나요? 네, 아멘입니다. 그런 충만함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곡선과 직선 주로를 달릴 때 잘 감당할 수 있어서 바톤을 잘 연결해서 결승섬에 잘 골이 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아름다운 모습,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각자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역들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고 나은 일을 인정받으면서 저 사람은 하고 있네? 이러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 내 자리, 내 위치가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내 역할은 별 비중이 없구나,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별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조금씩 데미지로 쌓여가면서 점점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이제 사역한 지 20년이 좀 못 되는데,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저는 동일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말이죠. 이렇게 데미지를 받고 상처를 받고 결국 자리를 이탈하고 끝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신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힘드신 게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본 담임 목사님들의 스트레스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성도들이 자리에서 이탈해 가는 거죠. 상처를 받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옆에서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을 손 놓고 있어야만 할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니까 그냥 물이 흘러가듯 위에서 아래로 그냥 쭉 흘러가게 내버려 두면 해결이 되는 것일까?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면 교회는 아무렇지 않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걸까? 제가 이런 고민들, 저런 고민들을 아무리 해봐도 이건 정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보았습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해답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보일 거고 길이 보일 것이다. 이에 대한 나름의 사역의 현장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기초를 닦아가고 있던 중에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때는 제 9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정통 유대인들이 늘 기도를 해오는 정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 어떤 사람이 그 정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죠. 천사는 그에게 미션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있는 시몬을 모셔오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요바로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파견하였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를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렇게 1절에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은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이 사람을 기념해서 지명을 붙여서 가이사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는 로마 점령군의 본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단에 속한 10개 부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대, 이달리아 부대, 그 부대 안에 지휘관,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미션을 부여받아 그것을 수행하는 한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붕이 아니라 유대에 가보면
다 지붕들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옥탑방의 마당 같은 느낌? 그런 지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에 올라가서 쉼을 갖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서 쓰는 장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거기였는데요. 이 기도하던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곧 12시가 되어가는데 출출하시죠? 베드로도 굉장히 시장했습니다. 기도도 또 열심히 뜨겁게 하니까. 막 기도를 하고 시장에서 배고프고 밑에서는 요리를 하는 그 냄새가 막 솔솔 올라오고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3번의 같은 환상을 보게 된 베드로는 이것이 도대체 뭘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이사랴로 가라. 너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올 것이니 그 사람들의 안내를 따라 가이사랴로 가라. 그러면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내용들을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의 정도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교회행전, 성령행전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죠?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하나씩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룩한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에 다닌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세상적인 지위로는 고넬료가 위죠. 베드로보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베드로가 위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고넬료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있는 안수 집사님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가 이렇게 비교 선상에 올라왔을 때 누가 더 교회의 중심인 것 같으신가요? 그냥 얼핏 생각해 보기에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중심인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서열의 위라고 생각이 들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말씀하셨나요?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분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셨던 겁니다. 교회에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걸까? 왜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집사님을 더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섭섭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내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해오고 있는데 청년들도 많이들 그렇습니다. 의외로. 젊은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계셔. 너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서 주님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게 하셨어요. 그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누구든지라는 이 히브리적 개념에는 완전한, 전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깨달은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렸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멀리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방인들과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가치가 없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을 만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보자기 안에 이렇게 흠 있는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담아 놓으시고 내려보내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뜻을 고넬료를 만나고 깨닫게 된 거죠. 여기에 나오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누가 깨달았나요? 유대인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 앞에 엎드린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참으로 놀라운 반전의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요나가 나는 절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 하면서 차라리 물속에 수장되어 죽을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을 솔직히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밑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그런 처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그 사람들을 마땅히 부리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설명을 더 안 해도 여러분 더 잘하시지 않나요?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이걸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그리고 어떤 학군을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학교와 직장을 나오고 다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을 나누고 줄을 세우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너무 슬픕니다. 애석하게도 그렇게 등급을 나누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뭘 알아? 말씀을 뭘 알아?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말하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법이고 질서다,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치 이런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목사님, 장로님은
그런 분들이시지.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중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등 이런 직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각각의 자리, 교회에서 필요한 자리에 어떤 사람은 이런 자리로, 어떤 사람은 저런 자리로, 이런 위치로 세워주신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급진적으로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 권사도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서로 맘먹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질서와 시스템 안에서 체계를 갖추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회 안에 세상적인 계급 시스템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근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한 사람의 인격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시니 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해도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이단의 어떤 그런 메시지처럼 내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 확정이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구원받으려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잠언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고넬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는 고넬료의 위치, 이 사람의 직업 이런 것을 소개해 주고 있고요. 10장 2절은 이 사람의 성품과 신앙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이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려고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이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경건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건하다는 건 그냥 조용히 앉아서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두려워요 이런 1차원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 음성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많이 구제했다. 선행을 많이 했다. 그리고 마지막 항상 기도했다. 여기에 항상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 온전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이런 뜻도 물론 그럼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다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넬료는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고넬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기억하신 바 됐다라는 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고넬료야 네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 내 메모장에다 너를 기록하겠어. 하나님은 고넬료가 한 것들을 메모장에다 기록하셨다. 이게 바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방인이며 규율이 엄격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 고넬료도 진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진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는 부하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위로는 상급자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큰 위험을 초래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어 하면서 더 많이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마침내 그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의 메모장에 잘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으로서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집중하여 온전히 기도하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다 메모장에 기록하셨다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어느 때가 됐을 때 고넬료야 라고 부르시듯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 전체에 흐르는 주제 혹시 아시나요? 사도행전에 흐르는 전체에 흐르는 주제, 이것은 사도행전을 넘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두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며 전해야 할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은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과 온 성경을 관통하는 놀라운 구원의 이름인 것입니다. 보통 사도행전 10장 하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정도만 알면 50점입니다. 그러니까 반타작한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알맹이를 보아야 합니다. 이 알맹이를 보여주도록 하는 조연들에 불과한 게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알맹이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맹이가 뭘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나요? 우리가 믿어야 할 이름, 전해야 할 이름, 우리가 나눠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테네 지역,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이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훌륭한 신앙인이 맞습니다. 제가 10장 2절에 설명해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부족함이 있나요? 고넬료가 지금 뭔가 빠진 게 있나요?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훌륭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베드로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뭘 깨닫게 하시나요? 베드로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고넬료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다 했는데 하나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비슷한 장면이 또 나와요. 아볼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아볼로가 맞습니다.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럴 때 그 아볼로.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볼로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붙어서 막 성경을 다시 풀어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볼로가 뭘 전하기 시작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십시오. 그분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의 팀으로서 향해야 할 결승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결승 지점을 향하여 가는 동료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혹시 가다가 지쳐 쓰러진 동료가 있나요? 내 옆에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혹시 지쳐하고 계신가요? 일으켜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그분들이 일어서야 우리가 함께 한 팀으로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훌륭한 것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기도 잠깐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오늘도 옆에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이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위 고하를 뛰어넘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메모장에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은혜교회가 놀랍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가 결승선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주일 예배 은혜 교회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교회 안에서의 봉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늘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